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가장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보신 분 계셔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참교육 본 거. 보고 있다 하시는 분. 다 봤다. 이거 안 보신 분이 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뒤처지면 안 돼요. 넷플릭스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허구의 내용이지만, 이 드라마에 국가기관이 하나 등장,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 이름하여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뭐 하느냐?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넘어 행동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혹은 교사들을 말 그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참교육해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몇 주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교권이 무너져 있고 또 그래요. 그런 현장에서 이 교권부국이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이제 응징을 철저한 교육을 하는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죠. 그죠? 얼마나. 그런데 그 참교육이라는 게 10개의 회가 있는데 그 중에 매 회마다 새로운 에피소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고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아들을 향한 엄마의 꿈이 뭐였냐면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전학시키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좋은 고등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요, 이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의대 입시반. 그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대 입시반 자체에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거의 그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렵겠죠. 근데 이 학생이 아무리 그 지방에서 수도권에서는 잘했다고 해도 강남으로 와보니까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입시반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꼭 의대를 보내야 되고, 의대를 보내려면 의대 입시반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의대 입시반에 들어갈 성적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어느 게 있냐? 그 의대 입시반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종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집으로 찾아가요. 비싼 명품을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좋은 소스 있으면 알려달라고,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몇 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학업 스케줄을 본인이 스스로 짜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쫙 빼곡하게 식단도 조절해가면서. 그래도 아들의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다가 그 전에 찾아갔던 그 의대 입시반 리더라고 하는 부모를 또 한번 찾아갑니다. 비싼 선물 들고. 근데 그때 그 리더 어머니가 이 엄마에게 약을 하나 건네죠. 이거 먹으면 성적 무조건 오른다. 그 약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 약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그에 따라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성적도 올라가게 됩니다. 시험지를 보면 정답이 막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 엄마 입장에서는 신이 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아이의 얼굴은요,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멍합니다. 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이상한 행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는 엄마가 주었던 약을 찾습니다. 처음에 한 알 먹던 것도 두 알 먹게 되고 한 움큼 먹게 되고 또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것도 잠시 또다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먹었던 약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재작년인가요? 대치도 학원가에서 어느 여자분인가 학생들이 약 나눠주고, 그렇죠? 그게 이런 약이었어요. 여러분,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엄마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왜 어머니는 이 위험한 약을 마약이라고 구분되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왜 자기 아들에게 끊임없이 먹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약을 수시로 먹는 동안 아이의 성적은 올랐어요. 그런데 아이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의 마음과 정신은 피폐해지고 무너져 갑니다. 참다 못한 아이가 엄마에게 고백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그가 공부하던 노트에는 죽고 싶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봅니다. 아이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유,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네가 이 상태가 되도록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 앞에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의대에 보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는지 너 모르냐?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조금만 참고 버텨라. 의대 들어가면 다 괜찮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먹이겠다라는 거죠. 너는 계속해서 먹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요,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래요. 때로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꿈과 소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요.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그것에만 매몰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느라고 내 마음의 문제, 내 영혼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영혼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좀 더 지금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내가 잘 되면,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 어머니의 말처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욕심, 내 육신,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태워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요, 각자의 인생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모습과 마음과 자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를 드릴 때도 집중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거예요. 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온 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쉰다고 생각하셔요? 월요일이 휴일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월요일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제 교역자들은 월요일에 이제 출근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늘 교회에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교회 가서 애들 학교 뭐 학원 라이다 시간 되면 이제 나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교회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저를 보고 그래요. 아유, 정 목사는 맨날 교회에 있어. 목회 열심히 하나 봐. 막 이래요. 왜?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건 목회하는 거야. 저도 지방일 하면서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 연락도 없이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가보면요. 늘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늘 목양실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으로 인식이 되느냐? 자연스럽게 저분은 정말 교회를 지키시는 목사님이구나. 저분 참 목회에 힘쓰시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것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갈 때마다 없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목회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맨날 이게 나가 있구나. 물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갈 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방향도요. 결국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행실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과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보면 저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나의 믿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을 확립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 방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주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교육과 치유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치유의 역사,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일은요, 단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낫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입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모든 행실과 삶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혼의 아픔을,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정작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난 은혜 받지 못한 자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물론 그 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 일을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마치 앞에 말씀드린 그 참교육에 나온 그 학생처럼 성적이 올라요. 인간적인 욕심은 채워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마음에 늘 불안함과 근심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만족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위에 늘 풍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늘 부유한 사람들 많아요. TV만 틀어도요, 유명한 스타들 화려하고 멋진 인생 사는 것 같은, 마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크고 넓은 집에 살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집안에 온갖 명품들이 가득하고 대중들의 환호와 인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요. 야, 나도 한번 저런 인생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하루만 젠슨 황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풍족함과 부요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기쁨, 내면의 평안과 비례할까 안 할까?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젠슨 왕이 늘 행복할까요? 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세상 가장 큰 부자인데,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데. 전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 안에 늘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겉으로는 하하 웃고 있어도 호탕한 것 같아도요, 한 기업의 총수로서, 세계 최고의 재벌로서 무언가 말 못할 그런 불안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겉모습만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누리면, 이 자리만 오르면, 이 정도만 채우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일이 왜 내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어요.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볼 때는요, 존경받을 만해요. 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또 권위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보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곧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또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목자 없는 양이다. 양은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의 위기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 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며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내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그것뿐이라면, 그래서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 일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가 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산다 해도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영혼의 메마름과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몰라요. 동경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존재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의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영혼의 아픔과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개인의 변화, 개인적인 구원과 회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3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추수밭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못한 이들,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주님은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꾼이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 먼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 먼저 그 구원의 소망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것이다. 기도만 하고, 주기장차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만 찾고 부딪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일하라. 어디로? 세상으로. 그 일이 뭐예요? 추수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하나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고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가정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평안한 양들로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으로서 먼저 누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의 세상적인 문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공과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죄로 인해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린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추수꾼,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음과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